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자꾸 뭐라고 하시냐? 너네들 어린아이들 같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과 어린아이 수준인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단 말이 아닙니다. 뭐죠? 어린애 싸우는 것 같이 유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2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걸음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을 보고는 저 뭐 다 금식하고 뭐 메뚜기야 역청 이런 거 먹고 뭐 가죽옷 그거 가지고 입고 하니까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말하던 너희들이 나는 먹고 마시니 그걸 뭐라고 해요? 34절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열심히 할수록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 있느냐? 오늘 영적인 센서가 이 센서가 중요합니다. 센서가 틀리면 어떻게 되냐? 센서가 고장 나가지고 막 불 안 났는데도 막 물 쏘고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센서가 고장이 나갖고 불이 났는데 물을 안 내보내갖고 막 다 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센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센서가 바르게 작동되면 모든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적 센서가 바르게 작동되는 제자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보니까는 운전대를 안 잡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율주행을 해놓고 막 어떤 사람 막 졸다가 걸려가지고 너무 믿지 말고 좀 붙잡고 있으라고 법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거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센서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장 사고 나요. 저희도 한번 타봤거든요. 탔는데 지가 알아서 막 왼쪽 오른쪽 다 꺾어요. 차선 변경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센서가 하나하나 다 작동이 안 되면 그 중에 하나라도 고장나면 바로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센서가 바르게 작동되는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영적 센서를 가지고 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하시냐?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혼과 영과 또 뭘요?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랬어요. 그리고 뭐요?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옛날 감찰이라 했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딨냐? 말씀에 있습니다. 그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판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어떻게 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 깊은 속까지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한테 누구 일러바친 것도 아닌데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100명이 예배를 드린다. 100명에게 딱 맞는 메시지 주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가 고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갈등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러 와보세요. 정확하게 답합니다.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것이지 혹은 관심 없어서 안 듣는 거지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이 와도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정확한 메시지 주게 돼 있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거는 이제 믿는 교리를 말하는 거죠. 믿는 믿음의 본질을 굳게 잡을지어다 했어요. 우리의 어떤 제사장이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대제사장 위에 큰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모든 대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큰 대제사장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이랬어요. 불쌍히 여긴단 말입니까? 여기서 원래 원어적인 말로는 공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동정하신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어떻게 하셨죠? 체휼하셨어요. 체휼이 뭡니까? 직접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공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신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함을 겪으셨습니다. 지구상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맞죠? 우리는 다 숨겨진 자범죄도 있고 자범죄 하나도 없다. 나는 죄가 0%다 라고 하는 사람도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그런 우리도 달리지 않는 최악의
죄인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죠? 그런 모든 것을 겪어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고통과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참함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신데 죄는 없으시니라 했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다 겪으시고 최악의 자리에서 그걸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결론을 말합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면 은혜지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까?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 앞에 나오라?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얼굴에 철판 깔다 이런 말입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라 이랬어요. 원래 말이 그래요. 원래 그 성경 쓰여진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렇게 돼 있다. 얼굴에 철판 깔고 나와라 이랬어요. 왜 그러냐? 안 깔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지 못하는 숨은 문제 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얼굴에 철판 안 깔고 나온다?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은 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덮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큰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 겪으시고 그 문제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마다 나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중요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막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어요. 그거는 그런 죄인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반듯한 사람은 싫어한단 말이 아니에요. 조금 삐딱한 사람을 좋아하고 바른 사람 싫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이걸 인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너무 강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꺾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아 나오느냐, 아니면 얻어맞아가지고 끌려오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더 낫죠. 더 맞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7절까지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건 뭡니까?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뭘 배웠습니까? 정확한 복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에 거하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제 바울에게 정확한 복음을 들었죠.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그럼 성경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 읽을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죠? 이런 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다 했어요. 모든 성경은 그리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상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훈을 주시니까요. 말씀 통해서. 그리고 책망, 내가 틀린 길로 하면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 안 붙잡고 내 맘대로 간다?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책망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처럼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래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말씀이 내 중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따라 정확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줘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다른 말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많은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뭐 말씀 안 붙잡으면 공부를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 안 붙잡으면 뭡니까? 뭐 축구를 못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는 말씀 말고 다른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돼요. 모세가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데 그 부족한 걸 채워주지 않았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해놓고는 뭐라고요? 이제 말 잘하게 해줄게. 안 그랬습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랑 같이 가라. 네 연약한 걸 고쳐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오른팔로 너와 함께 하겠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거하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센서, 누가 어떤 목사님이 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내 고집대로 하다가 교회를 반조각 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목사님은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는 목사님 만날 때마다 괴롭히고 당회할 때마다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불신앙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가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장로님은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왜요? 이 은혜가 없으면, 그죠?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못 넘어서요. 이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것을 넘어설 수 있게 돼요. 99.9%의 사람들은 다 뭘 했냐?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종교 생활을 했어요. 0.1%의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응답받은 오바댜, 이런 사람들,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응답받았습니까? 0.1%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적 센서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역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 말해요? 율법을 막 어기고 막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 얘기합니다. 율법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 자기 변론을 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파괴하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안심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래놓고 또 뭡니까? 안식일에 뭐 이삭을 베어 먹고, 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자꾸 우리가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니까는 또 뭐라고 하잖아요. 이런 반복이 왜 되어지느냐? 이 역반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뭐냐? 오랫동안에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의 틀이 있는 겁니다. 어떤 틀이냐? 이 예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실까가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닐 땐 이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죠? 이게 고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 생활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됐어 하고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 교회를 부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건지 모릅니다. 계속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반대로 가는지 모르고 막 한다니까요. 왜냐? 이거거든요.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틀입니다. 유대인들이 꼭 이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11조 정확하게 하고. 물론 맞습니다. 그죠?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도 미리 다 눌러놓고 미리 예약 다 해놔야 되고, 그 먹지 말라고 한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 먹지 말라고 한 거 이상의 것을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 뭐 완전히 일반인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보는 학자가 따로 있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되느냐, 막 먹지 말아야 되느냐. 꼭 뭐와 똑같아요? 무슬림하고 똑같아요. 무슬림들도 뭐합니까? 할랄이라고 해가지고 그 죽이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죽여야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신앙생활이 오래된 틀입니다. 거기에 안 맞으니까는 자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틀이 어디서 오느냐? 각인된 거에서 와요. 그 오리가 처음 그 알에서 깨어나면은 처음 본 걸 보고 끝까지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로봇 인형이 뚝뚝뚝 걸어가는 거를 처음 알에서 깨어난 걸 본 오리가 그 로봇도 따라다닙니다. 계속 그 줄 지어가지고. 그죠? 사람이 이제 옆에 있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엄마인 줄 알고 계속 줄지어 따라다닙니다. 어디 가도 막 따라다닙니다. 화장실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오리가 날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 탈 쓰고 막 날개짓 하면서 막 따라오라고 하고 막 날려보내잖아요. 그것을 보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임프린트, 각인이라고 했어요. 새겨졌다, 완전히. 인이 박혔다 이 말이에요. 이 각인된 것 따라서 나옵니다. 그 뿔이 돼 있죠.
거기 딱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체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각인 뿌리 체질되면 참 좋을 텐데 예레미야 2장 10절 말씀에 이 사람들 자꾸 뭘 파느냐? 예레미야 2장 12절인가요?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안 적어놓은 말씀인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는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2장 8절인가요? 2장 8절. 그렇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따랐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겁니다. 자꾸만 어디로 가느냐? 엉뚱한 데로 딱 바뀌어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될 건데 그게 내게 가치 있게 발견이 안 되니 다른 것에다가 딱 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 계속 끌려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이게 시간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700년 지났어요. 이 예레미야 시대랑 예수님 시대랑 거의 600년, 700년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뭐가 안 바뀌어요? 근본적인 체질이 안 바뀌어요. 문화 같은 건 바뀝니다. 그 당시에 상황, 입는 옷 다 달라졌어요. 근데 뭐예요?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이후 2000년 지난 지금도 그 본질이 안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다른 걸 자꾸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신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뭘 이루지 못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뭐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그래서 자꾸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이거 불신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 이거 얘기하면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래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무슨 살인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거짓의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짓의 상태예요. 그래서 자꾸 뭐하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걸 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기준을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 뭘 얘기합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왜요? 시험하려고. 죽이라 그러면은 죽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꼬투리 걸려고. 살려야 된다. 율법을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바닥에다 막 글씨를 쓰십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치라 했으니까는 아마 그거 적으셨겠죠. 뭐 김집사 몇 년 몇 월 며칠 몰래 무슨 짓을 했고 그거 적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잖아요. 그걸 보고서 오늘 그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단은 보고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역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고착화됐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진짜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순반응의 축복이 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렇게 돼야 돼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단순해집니다. 이건 무식하단 말이 아닙니다.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다가 돼요. 그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뭐 특별히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 말씀으로 응답하시거든요. 그죠? 단순해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담대해져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죠? 미리 봤으니까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느껴요. 겸손해지죠. 겸손해진다기보다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왜냐? 미리 보이니까. 그죠? 말씀 따라서 계속 응답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 이유가 뭐냐?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래서 막 뭘 올바로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남편 좀 바꿔봐야겠다, 교회를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없어져요. 왜냐? 복음은 모든 것이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올바로 복음 전하는 교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뭘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 말씀 안 따라가면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돼 있어요. 심지어 막 목사님이 이상하다 괜찮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바로잡게 돼 있어요. 그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구도 그 사람이 이길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상대 안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상대를 안 해주면은 누구도 나를 못 이겨요. 왜냐? 싸우면 안 되니까. 그걸 보고 무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적이 없는 거. 그죠? 복음의 가치를 알면 돼요. 다른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예배가 단순히 와서 주일날 와서 막 말씀 듣는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려놔 버리면 돼요.
그러면 뭘 붙잡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계획만 붙잡으면 돼요. 어떤 그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뒤에 후속작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배울 게 많은 그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다 내려놔 버리면 뭐하러 살아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려놓고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237 맞죠? 그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237 나라 살린 언약 그걸 붙잡아야 돼요. 다 내려놓으니까 나중에 약간 뭐 약간 내용이 이상해지다 부르고 막 약간 뭐 신비적이고 뭐 이렇게 가던데 왜 그러냐? 방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알면 뭐가 나오냐? 참 그래요. 이렇게 됩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게 돼요. 함부로 안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미움 받으셨어요. 그죠? 근데 내가 교회에서 누굴 미워한다.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모질하기 때문에. 그죠? 저를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많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데 제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만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사단은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발견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응답이 내게 있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단순해지기도 하지만 재미있어져야 돼요. 뭐가 재밌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보여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재미를 못 느끼면 다른 데서 재미를 찾으려고 해요. 다른 데서 뭔 재미를 찾아요? 누구 김집사 막 그 욕하는 거 이런 거. 누구 뒤에서 막 이상한 일이 있었다더라 막 얘기하는 거. 이런 데서 재미를 찾게 돼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 그죠? 아유 누구 집사님 남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열받아갖고 남의 얘기 하지 말라고 한 그 사람 얘기까지 다 한다니까. 그래갖고 해결될 일 아니에요. 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재미를 알아야 돼요. 그죠? 신앙생활의 재미는 어디서 납니까?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어요. 교회 올 때 은혜 받으러 오기도 하지만 뭘 발견해야 되냐? 교회 안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치를 발견하고 보면 안다니까요. 우리 전도 캠프 해보면 제일 깨닫는 게 뭡니까? 전도 캠프 해보면 막 많은 응답이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사실 뭘 깨닫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맨날 불신앙 소리하는 그 집사님한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 현장에 맨날 교회에서 보면 꼴 보기 싫었던 그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죠?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순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딱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24 기도의 능력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24 기도 어떻게 합니까? 매 쭈글쭈글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져 있는 그 튜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영적인 튜닝이 된 겁니다.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악기도 튜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막 이상한 소리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딱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24 기도 속에. 내년에 중요한 응답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응답이 있을 거냐?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그 25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축복. 영원한 걸 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영원해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옵니다. 오늘 그래서 영적 센서가 바르게 작동되는 지혜로운 순례자의 길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의 건강 체크를 어떻게 하라고요? 건강 체크 어떻게 해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감사. 그죠? 감사한 것밖에 없어야 돼요. 감사하지 않다면 뭔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게 된 거 감사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오게 됐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계획 보면서 감사돼야 돼요. 그죠? 아는 만큼 감사됩니다. 오늘 그 축복이 내게 깨달아지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게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내게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